입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며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마음의 일을 주목하고 이해하고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의 일들을 갈망하게 되고 또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체험에 있는 일도 있게 돼요. 저는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다양하고 여러 각도로 들려요. 알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한 체험과 또 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기쁨에 차서 성도들에게 자기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감사드리는 그 일을 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특별하고 어떤 마술적이고 흥분적인 어떤 이런 역사를 주는 존재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마음의 일에서 성령은 어떤 일을 치밀하고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이 마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체험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에게 누가 성령으로 나지 않고 거듭나는 일이 분명히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일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 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새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새로 나야 할 필요가 있는 이 부분에서 죽어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신 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곧 하나님의 은사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일이 어디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주목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요 부분만을 주목하고 요 일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구하고 갈 때 철저한 기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술 취하는 일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어떤 우리에게 권고를 주시냐면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는 이 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을 오직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어떠한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냐면요. 요 태양계 안에 공기 없는 곳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공기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계 안에. 성령의 일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요 식욕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요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는 요 부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부분인데요. 이 성령의 지도와 역사하심이 요 공기 중에 요 천연계에서 요 물질의 세계에서 공기를 통해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관여하심과 그 원하시는 뜻대로 능력으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게 됐냐면요. 성경은 여러 사람 개체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말해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요 일을 말씀하시면서 요 모든 사람이 가진 아담의 자손들이 가진 이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당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어떤 구별된 누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나요? 마음. 이 마음에서 일어난 오만 더럽고 기만적인 속임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는 일 동안에요.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듣게 되면 이 탐심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요동하고 우리의 결심이 변하기만 하면 다행이게 여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참여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먹는 것만 해도 봐요. 우리가 이것은 새로우니까 안 먹고 싶다. 이것은 내 어떤 목표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하고 싶다 했던 것도 어떤 기만된 마음의 정신의 유혹을 빠져서 그 정신이 유혹을 품어버리면은 당연히 해도 되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소유한 육체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해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또 불의한 재물의 일에서 충성된 어떤 부분들,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했을 때 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뭐예요? 큰 것을 하게 하시는 일이 있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행한 자들에게 의의 부분을 맡기는 일이 있고, 남의 일에 진실하고 신실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으로 보상하신다는 이 말씀 뒤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벽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대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기 집에 자기 그 육체의 형제 5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탁.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라고요? 나사렛, 죽은 자 나사렛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회개하고 이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 가운데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고, 부자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생애에서 여전히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 죽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계시하는 사람의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부자도. 그리고 회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 체험을 가졌다라고 신앙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그 신앙이 어떠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추구했던 그 일락이 어떤 일락이었음을 이 비유 가운데 계시하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에게 아브라함한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죽여가지고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는 요 쾌락을 말하는 이 일락.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족과 기쁨은 그게 아닌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과 요 식욕, 요 세상의 쾌락, 재물이 주는 축복, 세상의 지위가 주는 축복, 육체의 건강함과 육체의 잘됨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만족은 없는 만족인데 사단이 어때? 끊임없이 거짓말로 그곳에 어떤 만족이 있는 것처럼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회개의 방법이 뭐예요? 내게 천사를 보내시고 어떤 표적을 보이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테니 그런 일이 내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것. 이 마음의 일, 요 지극히 작은 일, 우리 육체의 일 가운데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마음의 확정과 체험을 얻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이욕에
미혹하는 영에 유혹되는 우리의 삶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식욕에 우리가 빠져있을 때 어때요? 절제라든지 하늘을 바라고 사모하는 거는 형식이 돼버려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체험을 갖고 실제의 성령의 충만함이 어떠한 부분인지 그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마음의 요 체험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일은 오늘 하루 동안에 있는 일인데, 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를 높이거나 나의 체험을 높이거나 본 것을 의지해서 육체의 마음을 따라 가장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더욱더욱 주님 앞에 낮추고 어느 곳에다 계신 그분을 향해요. 부르짖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나를 그분 앞에 손부림치 두고 더욱더욱 이 마음에 이래서 잠잠히 바라고 부르고 구원의 일이 더 있게 될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여보, 옛 마음을 지배하는 그 영보다 더 크신 이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소유를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또 세상을 이기었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십니다. 이 일을 오늘 베풀기 위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내 옛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서 탐심이든 정욕이든 아니면은 요 사람 간의 분리든 어떤 요 부분에 시험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요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하고 거절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주시겠구나 하고 열렬하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나타날 때까지 구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많은 이론들, 교훈들, 거짓 가르침에 술 취해 있는 우리들에게 요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들은 현실에 완주해도 어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요 안개 가운데요 마술 같은 그 기만에 빠지게 만드는. 하지만 성령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이언과 이업을 이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게 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더 부르게 하는 일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이 나를 철저히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핵의 일은 어때요? 나의 잘못된 길, 잘못된 상태를 자백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를 낮추고 후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죄의 용서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의의 체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누구에게 하는 거야?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리라. 마음을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라 해. 이 육체는, 사단은 그 일만 없이 나머지를 다 하게 해. 신앙적인 행위들은 마음의 부분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들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 안에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귀신 들린 벙어리 안에 그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들에게도 말씀했는데 우리의 요 세상 이욕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런 상태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는 그 집을 늑탈치 못합니다. 이미 강한 자를 제압하고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내셨다는 것.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나오라. 새 마음을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첫 체험이 있은 후에 지속적으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신 권면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가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되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이에 말하되 내가 나온 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필요를 내 삶 속에서 느끼며 그 결핍된 그곳에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요 일에서 실패한 우리들에게 뭐예요? 귀신이 와서 봤더니 집이 비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요거에서 등한히 하고 근데 보니까 어때? 이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던 그 결과는 아직 남아있잖아.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지라. 이전에 이 사람을 지배했던 그 길만으로는 거짓말로는 안 돼. 그래서 이 귀신이 어때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현재 진행이 더욱더 기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더러운 기만자에게 기만당한 이 마음은 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누가 이것을 능히 알려마는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거짓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의 행세를 하면서 어때요? 요 육체 가운데서 음란, 육체의 정욕과 요 식욕의 요 부분의 음란을 통해서 절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먹고 안 먹고 뭐 하고 안 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 성령을 통해서 요 내면에 일어나는 요 변화와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 내면에서는 멈추고 외형적인 요 잎사귀 무화과 잎사귀가 풍성한데 그 안에는 열매가 없는 우리의 위험들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모든 어떤 일들은 사람이 감당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관계에 이혼이 있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의 약속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 우리가 누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스스로 높이는 것, 선줄로 생각하는 것, 여 기만자가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인데,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 숭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높이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베풀어지는데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 일부러 겸손함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곳에 거하시는 그 임재 앞에 나를 낮추고 내 결핍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 실제의 일들인 거예요. 그 일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찬찬히 구하고 바라는 모든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계시하시면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 믿음을 굳게 하시는 그 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바라시고 감동하시고 지금 더욱 그 평강의 일을 사모하심을 구하십시오. 아침에 가실 때는 어땠어요? 네? 안 밀리고? 갈게요. 포항까지. 뭐라고? 포항까지 포항 가시고. 아니고 경주라고. 경주. 경주. 그럼 서경주였어. 경주. 아침에 갈 때도 안 밀리고. 때도 안 밀리고. 올릴 때도 안 밀리고. 가시면서 뭐 졸리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교사로서 묵상하는 가운데도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읽고 묵상하는 요 새벽에 묵상이든 뭐 한낮에 일 가운데 묵상이든지 간에 성경만 가지고 막 깊이 파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일이 내 일상 생애하고 연결돼서 이루어지지 않다면 내 마음이 당하는 이 곤란한 일에서 이 마음이 체험하는 요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술 아니에요. 뭐 마술. 우리가 성령의 어떤 체험들을 마술처럼 이해하고 기대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세상에 평안하기 때문에 이 대기만자의 기만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운전하고 가는 거, 지금 여기 먹고 마실 때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했을 때 성경에 관련된 그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바로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바로 계시 가운데 받아들일 그 영적 이해력이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경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계시를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라는 건 나는 그런 영적 이해력이 안 되고 둔하고 그래서 이 현실과 같은 내 상태에 어려움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이 생애의 어떤 장면들을 끌어다가 이해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세요. 생애 내가 당한 내가 목격한 어떤 생애의 어떤 일과 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삶 속에서 바라는 일 동안 교통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교통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요 일도 그 마음의 일이 없을 때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에서 실제에 그 영의 지도 가운데서 그 영의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도가 있는 거예요. 쉽게 가볍게 운전하고 가실 때든 또 업무로 일을 하고 있을 때든 요 바라는 일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의 요 일을 듣고 등한히 하지 마시고 무심히 흘러보내버리지 마세요.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인지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영은 그런 그 호소를 일으키고 그 부를 때 그걸 기뻐하심으로 응대하시고 이 순간들